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기까지는 그 3장 4장에서 걸쳐서 보면 여러 번 그 또 우여곡절이 있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고 또 많이 주저하고 망설인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그 분노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겠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인 이드로도 모세가 가는 길 또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18절 끝에 보면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 모세의 아내와 또 두 아들, 그동안에 이제 아들 둘을 얻었거든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이제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엘리에셀, 이제 뒤에 다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 두 아들을 그렇게 이제 4명의 식구들, 그 부부와 두 아들을 이렇게 4식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그 애굽을 떠나올 때 다시 돌아갈 때 그 모든 장면들이 막 머릿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떤 처음 살던 곳에서 떠나서 다시 그쪽을 돌아갈 때는 그동안의 그 삶의 여정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나 그런 추억하는 일들, 기억하는 일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 40년 전 그 나이 40대가 됐을 때 그 애굽에서 떠나 이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왔는데 이제 다시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돼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그 상황, 얼마나 그 모세의 마음에 참 착잡했을까요? 그때 그곳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 동족
가운데 다툼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모세가 개입을 했고, 그리고 부당한 사람에게 책망했더니 그가 도리어 그 모세의 비리를 밝히는 거예요. 그 전날 그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그 40년 전에 도망 올 때 있었던 잊지 못할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다음 두 번째, 또 자기 동족에 대한 일말의 좀 배신감 같은 것.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동족에 대한 서운함. 우리 안에도 보면 그 앙금, 씻어낼 수 없는 앙금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옛적의 그런 앙금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못하면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모세 역시 40년 전에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적인 일,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거리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하기가 어렵죠. 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 돌아가라는 말씀 여러 번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모세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시기 위함일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가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40년 세월 속에 이미 다 옛날에 그 힘들었던 관계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황인 것이죠. 이런 거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 모세를 보내실 때도 명령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또 하나님께 반문했을 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화를 내시기까지. 그래서 결국 모세의 마음이 다시 애굽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는가. 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 즉 우리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심하게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 다음 20절을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랑 두 아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여전히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돌아가는데 이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또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기 표현에 의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그전에는 그저 모세의 지팡이였을 뿐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옛적에 모세가 잡고 몸에 지녔던 지팡이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써놓은 말씀처럼 그것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게
옛적에 잡았던 지팡이나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표현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로서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저 외형적으로 모양으로 볼 땐 똑같아요. 이 모세의 지팡이나 하나님의 지팡이나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그곳의 역사하심이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에 누구든지 나를 볼 때는 그저 별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을지라도 삭개오는 자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한 어떤 대상이 바뀌기를 바라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바뀌면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도 달리 보여요. 그래서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달라지면 옛날과 똑같은 환경이고 옛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요? 예전에 내가 직접 상대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고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환경이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기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지면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먼저 될 것이 거쳐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해결 안 하고 저거부터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먼저 할 것부터 하세요. 우선순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대로 가야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려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내실 때는 언제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근데 여기에 결국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취한 행동을 보면 십보라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십보라가 답을 안다는 건 뭘까요?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십보라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는 뭐죠?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는 이미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그 약속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받지 않으면 다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막상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모세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표피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구별됨 가운데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출발하기 전에 그를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 마지막 지점이 뭐냐? 거룩함으로 가야 돼요.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곳이고 거룩함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부정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할례 백성을 오늘날에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성결함에 의다. 십보라가 그 답을 알았다는 것은 이미 십보라는 그 가운데 모세는 아마 그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할례에 대한 것을 모세는 늘 마음의 부담을 가졌을 거예요. 십보라가 자기가 선뜻 나서서 한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막았던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거룩함에 훼손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님의 사인은 거룩함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거룩함의 그 증거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줄 아세요? 문제는 거룩함의 훼손이에요. 이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진짜 이 시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이 지도자들 또 특별히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의 훼손 이거 다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오늘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이건 할례의 영원한 표징 속에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함의 풍모를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